맞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치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시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어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를 어떻게 확 조우느냐, 그걸 말씀을 드릴 때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서 중얼중얼 나만 듣는 소리로 중얼중얼 하는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예수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 신앙의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서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대로 믿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방향이 어긋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고 또 공동체 속에서 예를 들어 우리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게 혹시 말씀을 너무 잘못 해석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다른 훌륭한 주석가들을 보면서 이게 참조하고 그래서 안 나갔구나, 이거 좀 너무 나갔구나, 이래서 이런 걸 분별해서 정리를 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간증을 나누면서 내가 이거는 좀 하나님이 나와는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네. 저분에게는 내가 이게 좀 생각했던 게 조금 너무 좀 지나치게 나갔네. 이런 걸 수정하는 그런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뜻대로 믿느냐.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진리를 어느 만큼 깊고 확신하게 믿느냐. 내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거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있으면은 내가 이 믿음을 믿고 지키는 것을 포기할 거냐, 이 저쪽 것을 포기할 거냐. 예를 들면 재물도 좋고 명예도 좋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는요, 이 지중해 둘레의 모든 엄청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그 각 나라들이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옷 취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종교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많은 나라들을 통치할 때에 그걸 다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심지어 종교들까지 허락해 해줬어요. 그래서 딱 두 가지는 못 바꾼다. 이거는 통일해라. 뭐냐면 로마가 모든 나라 통치의 왕이다. 로마의 황제가 왕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보다 황제가 더 위다 이거죠. 예? 그래야 제대로 절대 통치가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는 너희가 이 피통치인으로서 피지배자로서 로마의 세금을 바쳐라. 로마가 정하는 세금을 바쳐라. 이 두 가지는 아주 그냥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유다 그리스도인만 이거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별로 핍박받은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 왜냐하면 로마는 가이사이즈도 로우다. 로마의 황제가 주다. 너희 모든 종교의 신보다 더 높은 주인이다. 가정의 주인이고 너희 개개인의 주인이다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 그러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로마 황제는 주인은 지금 로마 지금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이다. 우리가 거기에 정복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황제로 모시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거는 포기 못한다. 세금 낸다. 그거 한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주인은 내가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분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로마에게는요, 자기들이 반역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콜로세움에서 이 맹수에 뜯기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또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부어가지고 이 막대기 꽂아 세워서 거기다 불을 지서 그 사람을 밤에 횃불에 연료로 썼어요. 그런 비참한 이 고통을 다 받았대요. 그런데 그 마지막 너는 이 처형이다 하고 정해지기 직전에 마지막 전에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준다. 예수를 부인해라. 오직 가이사만 주인이라고 해라. 근데 no. 이 그리스도인만 no 한 거예요. 아니다. 나의 영원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럴 때 그분들이 받은 믿음의 확신이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다른 것들 의의 흉배나 복음의 신이나 구원의 태구나 성령의 영,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얼마나 큰 영적인 능력을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한 복음의 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가 얼마나 바르게 깊게 확신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처럼 극단적인 핍박은 안 받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매달 한 달에 2번씩 오는 순교자의 소리인데 지금도 전 세계에 각 곳에서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핍박을 받고 협박을 당하고 군중들에서 폭력으로 맞아 죽기도 하고 정부 세력에서 맞아 죽기도 합니다. 이런 순교자의 소리에 많은 정부들이 나오는데요. 그 대부분이 공산권 사회, 이슬람 사회, 그 다음에 남미나 아프리카의 이 독재주의자들, 그 나라마다 독재로 하려는 나라다. 독재로 하는 나라들이 주로 이런 그리스도, 기독교 다 핍박을 하고 죽여요.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가 주어져서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전도의 자유, 선교의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걸 잘 지켜야 돼요. 이걸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하셨죠. 악한 세력들이 점점 더 교묘하고 아주 집요하고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게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거기에 끝까지 이겨라. 끝까지 이겨라. 지지 마라 말이지. 굴복하지 마라. 끝까지 싸운 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신 거예요. 입어라.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를 그것을 향해 깊고 확실한 굳건한 기반 위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기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조금 짧은 간단한 기도를 계속 반복하라 그러냐? 그 혹시 중언부언 아니냐? 예수님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셨냐? 이게 중언부언 아닙니다 이거요. 이게 중언부언 아니고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면요. 잘 보면 순간순간 내 생각이 다른 데로 자꾸 흩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올인해서 그냥 예수님께 집중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가끔 텔레비에 보면요. 그 야생에 생존하는 훈련. 그래서 군 출신 사람들이 그거 훈련하는 사람 대회라는 걸 보면요. 이분들이 야생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불씨를 살려야 돼요. 어디 잠잘 자리를 구해놓고 난 다음에 천막을 치기 전에 불씨를 살려야 돼요. 근데 불씨를 뭐로 살리느냐? 여름은 더 좋은데 겨울에는 햇볕도 약하잖아요. 근데 그걸 주로 뭐로 쓰느냐? 우리 물병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물병. 그거 이제 굽어진 게 볼록레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딱 모아서 한참에 놔두면은 이렇게 불씨가 일어나요. 그걸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옛날처럼 비벼가지고 하는 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플라스틱 오목한 걸 가지고 하면 이게 볼록레지 역할을 해가지고 이게 불이 붙어요. 그렇게 약한 빛들을 모아가지고 집중해서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과 함께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니 기도를 그럼 좀 길게 장황하게 많은 걸 해야지. 중언부언 안에서 다양한 많은 게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간단한 기도가 너무 내용이 부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듣는 사람이 감동을 일으키는 것은 기도의 화려한 언어보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마음이 느껴질 때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기도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요. 신학적으로 가장 짧지만 가장 완벽한 기도예요. 왜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이 단어는 이 기도는요. 내가 기도 드리는 분,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실 분 예수님에 대한 나는 정확한 완벽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완전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간구를 드리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 대충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워낙 많이 기도하면서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긁어내버리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완전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께 온전히 다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이거 베풀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때가 아니고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때로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복음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병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시면요, 대충 많은 경우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그 사람들이 이 기도, 이 예수 기도 이 형식을 드립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설교를 쓰면서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어떤 이 성도님하고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요새 AI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챗 GPT에다가 내가 어디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문을 하는 데다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 기도문 딱 좀 이따 나오더래요. 근데 쭉 읽어보니까 아주 그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이 신학적으로 딱 맞는데 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넣었대요. 이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듣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께도 감동이 되고 이렇게 좀 해서 얹어놨더니 AI가 한참 있더니 딱 그러더래요.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도 다 하지 말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집에 이루어지게.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중원부원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긴 기도 막 오래 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이게 짧은 기도지만 이게 끈기 있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건들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요 마음전쟁의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믿음의 방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불을 질러버리는 그래서 망치는 그 불화살을 그 불을 꺼버리는 이 믿음의 방패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는 마귀잖아요. 내 마음속에 불을 질러서 나를 당황하게 하고 침착하지 못하게 하고 여유를 찾지 못하게 하면 내 속을 확 훑어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내 속 뒤집어져서 깨지는 게 제일 많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 보다. 저는 주로 회개하는 경우는 내가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해 가지고 잘못하게 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게 그리고 제가 용서를 많이 잘 구하잖아요. 근데 용서를 구하고도요 제가 속이 편하지 않잖아요. 아 이게 뭐야? 속은 계속 쓰리거든요. 예. 성경은 그럽니다. 모든 일에 모든 불화살 이거 엄청 많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나한테 쏘는 불화살이 어떤 걸까요? 어떻게 불화살을 쏠까요? 말이에요. 생각이에요. 우리한테 말하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마귀는 자기 생각을 우리에게 그게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해서 속여서 집어넣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마귀가 집어넣는데 내가 그것이 사단이 속삭이는 건 줄 모르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맞아 그리고 거기 같이 맞장구 쳐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요 어떤 생각이 팩 들었을 때 맞아 그러고 내가 맞장구 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로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제시하는 것들인데 내가 맞장구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더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불을 질러버리면 나는 완전히 망가가 되어버리고 이 귀신은 신나게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뒤집어져서 엉망이 되면요 그냥 나만 엉망이 되고 이 귀신이 엄청 신나서 춤춰요. 예수님은 참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찢어지고요. 마치 옛날 전쟁 보면요 성 밖에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그러면은 뭐 돌멩이도 던지고 뭐 하지만 제일 좀 불화살을 쏴 버리잖아요. 이제 상대편이 이제 불화살을 쐈는데 이쪽에 예를 들면 집이 다 돌로 돼 있고 이러면은 불이 옮겨 붙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초가집이 있고 뭐 막 이런 데서 막 불이 확 불러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상대편이 나를 불화살을 쏴서 뒤집어 놓을 때는 내 안에 그게 쏠 만한 그 당할 만한 소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내적 치유를 하고 영적 강함을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때 바로 내 안에 이렇게 불지름을 당할 이 요소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약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비극은요, 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서 이 영적인 힘들이, 영적인 능력들이 다 소실돼 버린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요. 조금 있다가 창세기 3장에서 그 사례를 볼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면 이 거짓말에 내가 지금도 속아 넘어가서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저는 이걸 꼭 이러세요. 우리가 복싱 시합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복싱을 잘해도 내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가려버리면 상대편하고 내가 맨날 얻어 터지지. 그거 내가 못 이기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하고 하나님의 무기, 정말 최신 무기가 있어요. 근데 왜 지느냐? 내 눈이 가려있고 내 귀가 가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다. 그런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굴을 피합니다.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 듣는다 그러는데요. 그건 미안하지만 내가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이거 말씀 못 들어서 나 못 들었다. 아니요. 내가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리고 피하고 숨으면은 뭡니까? 점점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하고 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말씀 앞에는, 여러분 조용히 아침 묵상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는 발가벗고 나가셔야 돼요. 숨지 마셔야 돼요. 왜? 그게 사는 길이고 회복되는 길이거든요. 제가 사람들한테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는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는 게, 아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읽고 그 예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씩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신방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신방 오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숨었어요. 저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대형교회도 보니까 신방을 못하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방 못하게 하는 게요, 우리 이게 지금 자유롭다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쌓이는 이 죄와 습성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신방은 안 하더라도 가족 내에서 제대로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철저하게 벗고 나가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각 가정에 자기 나름대로의 습성이 있어요. 그 가족 문화라 그래요. 그 문화는 항상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점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마침 집안 청소도 정기적으로 대청소 안 하면 꼭 구석에 먼지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까 저기 아래 있던 이 테이블 있잖아요. 제 아내하고 제가 그걸 꺼내다 보니까 그 뒤에 먼지가 이따맣게 꺼내면서, 야, 아무리 밖에 깨끗이 청소해도 먼지가 머리카락 이만큼이.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냐 이놈아 이러셨을까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네가 왜 숨니? 아버지는 이렇게 부드러운 이야기로 나오는데 나는 긴장돼서 더 숨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박보영 목사님의 그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를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박보영 목사님이 술 냄새를 조금 풍기면서 할아버지한테 갔더니 할아버지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우리 장손 오셨네. 잠깐만 있어. 내 이 설교 좀 마치고. 그래서 네 할아버지 그랬더니 이렇게 술 마신 걸 이렇게 느끼시더니 어허 하면서 하늘로부터 저 멀리 배는 나 그러시더라는 거죠. 자기는 아니 할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지금 성공하고 부잣집에 결혼도 하고 잘 사는데 나 이렇게 잘 살면 기뻐하셔야지 왜 저러셔. 이해가 안 되네. 이 박보영 목사님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을 아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다른 것보다 이러다가 이 손주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당신 자신의 명예, 네가 그래도 누구 목사의 손자인데 어느 목사의 아들인데 이 명예 때문에 그러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명예 때문에 생각했으면 저처럼 보통 야 이러고 먼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회개했거든요. 이렇게 야 그러고 먼저 고함부터 나갔을 것 같아요. 이 손주의 영혼. 저는 보니까요, 이 체면, 생각하는 게 상당히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뭐 이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 때나 기도 때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각나게 하시면, 이러고 뭐, 왜 내가 이런 생각하지?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가 나를 신방하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신방하셨구나. 그렇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네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 11절 12절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내가 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절에서 하나님은 질문을 두 개를 하십니다. 누가 내게 내가 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런데 아담이 답한 그 12절은 두 번째 질문에만 네가 먹었느냐? 이 질문에만 답을 합니다. 이렇게 아담 지가 행동했잖아요. 그것만 답을 하고 앞에 질문은 답을 못해요. 그 뒷질문이라도 제대로 답을 했으면은 그가 이렇게 타락의 길로 안 갔을 텐데 그것도 정직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아내 핑계만 대게. 아담이 왜 첫 번째 질문 누가 너에게 네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이 질문을 왜 대답 못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말해준 사람이 말해준 어떤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이 틀릴 수는 없어요. 예? 분명히 누가 말해 주었어요. 아담이 이게 뭔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해 준 존재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1번 질문을 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가 벗었음을 말해준 존재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변했다 이거죠. 예? 전에는 너희들이 눈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몸 벗은 거 서로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예? 알았잖아요. 너희가 알고 있었지만은 너희들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서 더 두려워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가리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나 여호와와 항상 같이 지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에게 정말 참된 하나님, 막힌 하나됨, 참된 하나됨, 연합이 있었었냐? 친밀함이 있었다. 이 친밀함이 영어로 인티마시인데 이 인티마시를 라틴어에 보면 인티마리라서 사람 몸에 몸과 마음에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대화와 교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대화가 이 친밀감이요 영적인 거였어요. 여러분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나 이런 관계가요. 인티머시, 이 영적인 관계로 깊게 하나 되는 하나님 축복하신 그런 관계예요. 이걸 육신의 것과 혼돈하지 마세요. 육신의 것과 혼돈하면 자꾸 싸우고 깨져요. 타락하고.
숨기는 것도 없고 가리는 것도 없고 무슨 이야기도 나누어도 참아질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가족 안에서 그렇게 참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러면 그러면 나는 빨리 그때 회개하면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걸 회복하고, 이게 진정한 연합이에요. 유니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는 어떠냐? 서로 감추고 숨고 탓하고 비난하고, 너희 이 엄청난 차이에서 분명히 중간에 뭔가 아주 나쁜 일이 있었었냐 이게. 누가 너에게 말해 주었다는 이 말해 주었다는요, 히브리어 동사 용법에 계속 말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 주저앉도록, 우리 이짐에 있잖아요. 이짐이에요.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 그러고 뭡니까 이 자존감이 망가지고 그래 버리는 그 이짐이에요. 그런 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면은 긍정적인 이야기 해줬겠어요? 그게 부정적인 이야기죠. 놀렸죠.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 했다, 그죠? 사탄이. 하나님이 왜 이걸 물어보시냐? 너에게 이 영적인 싸움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왜?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마귀의 이 은밀한 대화, 이 정체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아담이 살면서 가장 많이 공격당하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당하는 싸움. 우리도 지금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면요, 해보면요,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자신과 대화하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1분당 평균 150개 내지 200개 단어를 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자신과 대화할 때는 엄청난 속도인데 1분당 1300개 단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얘기할 때는 1초에 2개 내지 3개 단어, 각각 또 3개 단어를 쓰는데, 내 자신의 그 대화는 1분에 1300개니까 22개 단어 쓰더라고요. 10배 빠른 거죠. 이게 내가 미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걸 모노로그라 그래요. 독백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은 이게 모노로그 하는 게 대화다 이거죠. 사단과의 대화다 이거죠. 사단이 나한테 심어주는 거다 이거죠. 근데 심리학자들의 조사로 자신과 뭐를 주로 말하고 있냐 하면, 놀랍게도 연구가들에 의하면 우리는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보다 부정적인 대화를 더 많이 한다. 스스로 자신을 패배시키는 대화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자신과 부정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심하게 가면 자살까지 가는 거죠. 이게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한 20년 전에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거를 굉장히 조사해서 해주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 부정적인 대화가 혼자 하는 그 대화의 한 80%가 부정적인 대화래요. 그래서 옛날에 락 음악 있잖아요. 락 음악의 가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이 순간으로 음란한 단어, 폭력적인 단어, 사탄을 주장하는 단어, 이렇게 그런 걸 집어넣어서
그게 나도 모르게 이 특별히 헤비메탈 음악, 이 내 영을 깨트려 버린 거죠. 그거 부르는 애들이 왜 분이 이러잖아요. 나타스 이러죠. 이게 옛날에 우상의 표상이거든요. 나타스가 뭔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그것들. 그 슈퍼마켓에서 어머니 테스트 해봤어요. 슈퍼마켓 음악을 조용한 잔잔한 찬송이나 우리나라 고전 좋은 음악을 하면은 별로 일주일간 계산해봐도 물건 도둑질이 간 게 별로 없는데 막 신이 락 이런 음악을 하면요, 이 도둑질하는 비율이 확 올라가 버린대요. 그리고 여러분 이 대중가요 그 유명한 가수들이 말이죠. 그 사람들의 첫 데뷔곡이 슬프고 우울한 노래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 찬미나 뭐 이런 거 보면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그 사람 낙엽 따라 갔대요. 이 사람들이 그 노래를 하나 데뷔하기 위해서는 1000번 이상을 불러본대요. 1000번이요. 그러니까 머리에 새겨져 버려. 자기 영혼에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차중락 시간 그러보니까 이 사람 결국 낙엽 따라 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회 찬미의 심순덕 씨는 그야말로 자기가 그 현해탄에서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고 해요. 내가 어떤 단어를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하는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 성취한 일, 성장한 모습, 가능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영원한 신분도의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자기 긍정, 참 우리 긍정적인 삶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긍정의 삶 굉장히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긍정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기가 허황된 꿈을 꾸게 되는, 오히려 다른 백일몽 같은 잘못된 영적 질병으로도 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요, 아까 제가 짧은 기도도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제일 직방이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기도나 여러분 가운데에 찬송, 맴맴 찬송 있잖아요. 말씀 기도할 때는 맴맴 찬송이라도, 사람들 여성분들이 맴맴 찬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금주의 인기가요 톱10이 있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금주의 은혜 찬송 한두 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하면서 계속 웅얼웅얼 그 찬송 부르는 거. 그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는요, 내가 마음이 그 가사에 가 있거든요. 좋은 찬송들은 대부분 보면 깊이 기도했던 분들이 이 기도문을 쓴 그 가사들의 찬송이거든요. 그게 도움이 되는 좋은 거예요. 자, 불화살은 어떤 불화살일까요? 제가 우리 여성분들하고 전에 한번 같이 공부를 했던 건데, 이 마음전쟁이라는 책, 찰스 스탠리가 썼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치열한 싸움, 내 마음, 생각을 점령하는 치열한 싸움은 이 마음전쟁을 썼는데, 저는 이 남자분들이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많이 보는데 이걸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원하시면 우리가 남자분들이 이걸 한번 읽고 같이 그룹 토의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참 두렵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의심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욕심,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독하게, 내가 왕따 된 거지. 괜히 나만
나만 고립되는 것 같은. 이거 이야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공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용서 못할 예? 용서 못하게 자꾸 기억나서 그거를 풀어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데 맞아. 그게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내가 얼마나 골탕을 먹었는데 이게 복수를 다짐하는 거 이거 아주 이거 안 좋아요. 제가 형님께 복수를 한 20년을 다짐하고 내가 얼마나 골탕을 먹었는지 몰라요 지금. 형님한테 한 방 얻어맞고 억울하게 얻어맞았다 생각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제가 20년을 막 내가 형님은 너 반드시 내가 그때는 약해서 졌지만 이제 반드시 내가 이긴다. 근데 이길 날이 없어요. 2살 차이니까 뭐 자기는 나 같이 쭉 늙어가는데. 근데 하여튼 마음에 그렇게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제 성격과 그다음에 제 영성에 얼마나 방해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거기서 도져 나온 뿌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분노, 실망, 교만, 또 갑자기 열등, 내 속에 안 그래도 열등감 좀 있는데 그걸 그냥 확 더 눌려서 날 찍어 누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모든 일에 악한 자가 모든 불화살을 쏜다 그래요. 어떻게 잘 막을까? 여러분이 예수 기도로 자연적 예수 짧은 기도 자꾸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수시로 나오는 기도가 되고 아니면 또 여러분이 이 맴맴 찬송 말씀 수시로 있으면요 이게 화살이 오다가 튀어나가요. 박히질 않아요. 이게 베스트 웨이입니다. 꼭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단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계속 주님의 말씀 따라서 기도하며 찬양함으로써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꺼버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